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정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연말의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때때로 그 과거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좋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픈 과거, 너무 아픈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우리를 짓누르고 상처의 기억이 우리를 묶어두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여기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5번의 이 에바다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의 열린 입, 엘리사 사환의 열린 눈, 귀먹은 자의 열린 귀, 루디아의 열린 마음, 그리고 성탄절에는 열린 하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열림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열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여신다, 내일을 여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먼저는 과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강한 명령으로 시작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의외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린 성경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잡혀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우리 조상들이 건넜는가,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먹이셨는가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참 잘 나갈 때는 참 아름다웠었는데, 화려했는데, 우리 탁월한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러한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현재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암울한 지금의 현재 때문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머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하실 일과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절망 중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 백성들의 형편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 그 의미가 아니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과거 말고 실패한 과거, 아픈 과거, 조상들이 잘못한 과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때때로 과거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화려한 때, 과거의 잘 나갔던 때, 왕년에, 라때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 참 교회가 잘 모였지, 그때 참 교회가 많이 모였었는데, 지금 같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참 사업도 잘 됐었는데, 그때는 내가 참 건강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참 내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추억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서 현재를, 지금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혀서, 그때 그 일만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 이런 생각들, 이러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절망스럽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 수치심, 분노, 원망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있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에,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한 채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었지만 과거에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올해 감사할 거 감사하셔야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풍성한 은혜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제 31일 날 지나면서 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고 새로운 한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내일, 새로운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몸이 더 아플 수 있겠지만,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기 보라, 주의를 집중시키죠. 주목하라, 잘 보라,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선포하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단어가 새 일입니다. 새 일,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위대한 구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 여기에 배경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새 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원인 것이죠. 출애굽에서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의 귀환, 포로 귀환,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을 향하고 있죠.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이사야 61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실현될 약속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알게 되리라.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과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날 믿지? 믿어? 새 일 열어줄 거야? 봐라, 눈을 열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내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성경 전체 잘 나타나는 큰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일을 행하셨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75 먹은 나이 든 분을 새 일을 행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하여 그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역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들이 불의하여,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귀한의 일을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신 날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믿어야 신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똑같은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날과 예수 믿은 다음 날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불신자 상태의 나는 지나가고 신자가 된 나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서 탈피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이면 끝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새로운 일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교회에 왔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새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일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내 인생 앞날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항상 새 일입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지는 거죠. 항상 교회 안에는 새 신자가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회심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일은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인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해였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해였습니까? 그것으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혹시 2025년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해였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한 해였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더 크고 더 좋은 더 풍성한 감사의 일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방향을 잃기 쉬운 곳이고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망스러운 말씀 가운데 참 이 말씀도 여러분과 저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기도 속에 집어넣으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앞날에, 나의 내일에, 나의 다음 주에, 나의 다음 달에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세요. 붙잡고 기도해봐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메마른 곳이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강을 내면 식물이 살아납니다. 강을 내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이 생길 수가 있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을 여기 이사야 43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의 여정을 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거리였고 그 사이에는 위험한 광야와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망에 물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것 같고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젊은 날에도 방황할 수 있지만 40대, 50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방황과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죠. 어렵죠. 힘들죠. 우리 영혼이 때때로 사막처럼 메마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참 하나님께로 내 기도가 응답이 올라가지 않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함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도 오래된 신자라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로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메말랐을 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저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지금 광야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서 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생수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 보시면 짐승들이 나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존경한다. 동물들도 왜 이 동물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시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좋아하고 존경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온 피조물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지금 세상은 나를 중시합니다. 개인의 취향 존중, 개취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각자 그 사람을 인정하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즐거움 서로 인정하고 타치하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독자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주 일방적이십니다. 이 백성은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왜? 나를 찬송하도록, 영원히 찬송하도록, 평생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우리 가정이 먼저지 하나님이 그 다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예 이것을 못 받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나의 제일 되는 목적,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움의 근원을 거기서 찾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교회 표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중창단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찬송에 동참합니다.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먼저는 입으로 찬송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찬송하는 거죠. 몸으로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신자답게 정직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이해해 줄 때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의 지침과 방침에 순종할 때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2026년 새해에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래를 여신다. 우리의 미래를 여신다.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탄을 통하여 열린 하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가 열린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이 어떤 해였든지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새 일, 그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나라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기후변화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지, 세상이 어떤 형태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앞에 새로운 문을 이제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막에, 인생의 사막에, 경제라고 하는 사막에, 답답한 사막에, 나라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새해를 담대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